신명기 33장 29절,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라는 표를 우리가 올해는 좀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표의 말씀을 따라서 저희가 송구영신 예배 때, 또 신년 감사 예배 때, 또 신년 기도회 이틀간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주제로 계속 지금 4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드릴 말씀도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에 보시듯이 우리는 왜 행복한 사람일까 하는 행복한 사람에 관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앞으로 한두 번 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전에 우리 교회 2023년 표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신년 기도회 때 하신 거 기억나시죠? 예, 제가 앞에 거 하면 여러분들은 뒤에 하는데 제가 조그만 소리로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좀 큰 소리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먼저 앞에 거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뒤에 거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라고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치우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서 믿으십니까? 예, 우리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 한번 웃어보세요. 예, 웃어보세요. 얼마나 행복해요? 예. 자, 그러면 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고 웃어야 되는가? 자, 이 말씀을 오늘 좀 같이 나누도록 하죠. 자, 지금 이 사진에는 책을 하는 건데 사진이 나왔는데 이 책은 미국을 대표하는 현대문학 소설가 존 스타인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진주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게 단편이에요. 한번 여러분 사서 읽어보세요. 참 좋습니다. 이 책은 무엇을 우리에게 던져주냐면 읽는 사람들에게 행복이 무엇이냐? 이 주제에 관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줘요. 자, 이 내용을 뭐 읽으실 거 없습니다. 제가 오늘 내용 다 말씀해 드릴게요. 여러분 그러면 책값 5,000원 버시는 거예요. 예. 자, 이 내용은 이런 거예요. 어느 바닷가 마을에 키노라고 하는 인디안 청년이 살아요. 이 키노라는 인디안 청년이 아내하고 갓난아이하고 굉장히 행복하게 삽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갓난아이가 정갈이라고 하는 그 독성 있는 벌레에 독침에 쏘입니다. 갓난아이가 퉁퉁퉁퉁 붓고 죽을 위기에 있으니까 이 부부는 시내로 가서 백인 의사에게 아기를 진찰하고 치료해달라고 그랬는데 이 백인 의사가 이 부부가 돈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는 치료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 키노라는 청년은 자기 아기를 치료하기 위해서 치료비를 벌기 위해서 바닷가로 진주를 채집하러 가요. 그런데 그날따라 굉장히 크고 영롱하고 값비싼 진주를 하나 켭니다. 이 소문은 삽시간에 바닷가 마을에 퍼져나갔어요. 그러니까 치료를 거부했던 그 백인 의사가 찾아와서 막 아부를 떨어요. 아우, 내가 치료해주겠다고, 내가 책임지고 고쳐주겠다고. 참 사람이 치사하죠. 또 시내에 있는 진주 장사는 이 진주를 헐값으로 사려고 폭력배를 동원해서 키노 부부를 협박해요. 싼 값에 넘기라고. 그리고 어느 날 밤에는 도둑이 들어옵니다. 진주를 훔치려고. 그래서 이 도둑들하고 또 치열하게 싸워요. 아내가 너무나 힘드니까 이 진주 갖다 버려야 되겠다 그러고 남편 몰래 진주를 갖다 버리려고 하다가 남편 키노에게 들켜요.
그래서 여태까지 부부싸움 한 번 안 해봤던 부부가 그걸로 대판 심하게 부부싸움을 합니다. 도저히 우리는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이 마을을 떠납시다. 부부가 그렇게 결심을 하고는 바닷가 마을을 떠나서 다른 데로 가고 있는데, 이 부부가 떠난다는 소식을 들은 또 강도들이 길에서 기다리다가 이 부부를 습격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강도와 싸우는 와중에 이 키노 청년은 강도한 사람을 죽여요. 살인자가 돼요. 그리고 갓난아기는 강도가 쏜 총에 맞아서 죽습니다. 두 부부는 우리의 행복했던 가정에 왜 이런 불행이 왔을까? 그러니까 이 모든 불행의 시작은 이 진주 때문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두 사람이 바닷가로 가서 그 값비싼 진주를 바다에다가 던져버리는 걸로 이 소설은 끝이 납니다. 이 소설의 내용처럼 또 이 존 스타인백이라는 소설가가 남기고자 하는 메시지는 세상의 물질은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인생, 한 가정을 완전히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잃어버릴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미국에서요, 복권에 당첨되고 나서 행복했느냐고 물어봤는데 행복하지 않다라는 행복하다는 대답보다 훨씬 더 높게 나왔어요. 갑자기 돈이 생기니까 부부간에 싸움이 일어나요. 가족들끼리 와서 서로 간에 돈을 달라고 요청이 와요.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을 볼 때 세상 것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없어요. 또 반대로 세상 것은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것은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행복한 인생이 된다는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신명기 33장 29절에 잘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예,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고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축복한 이유는 3장 29절에는 세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한 첫 번째 이유는 빨간 글씨에 보시지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기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의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 딱 이스라엘을 찍어서 택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을까? 그 이유가 신명기 7장 6절 7절에 나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한 게 무슨 민족의 숫자가 많고 강하고 능력 있어서 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수요가 작고 힘도 없고 연약한 민족임에도 택한 것은, 이런 민족을 택한 이유가 뭐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 때문에 이스라엘이 택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너보다 훨씬 뛰어난 민족도 많고
너보다 유능한 민족도 많고 너보다 훨씬 더 많은 백성들이 있는 민족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잘것없는 너희를 택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는 행복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그대로 대조해 봅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저희를 택하셨고 구원하셨습니까? 우리가 의로워서요? 우리가 선한 행동을 많이 해서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름다워서요? 아니지요. 우리가 배운 것이 많아서 그랬습니까? 우리가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 그랬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것을 잘 말씀해 주는 내용이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죄인 되었을 때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어둠 속에 살면서 늘 우리의 삶은 불법과 타락과 악 속에서 살고 있는 그때에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으로 택하셨다는 것. 그러니까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늘 불법 속에서 타락 속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꼭 찍어서 택해 주셨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 구원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야샤라고 그래요. 야샤. 이 야샤라는 뜻을 그대로, 단어 그대로 해석하면 어떤 뜻이냐면 고통으로부터 자유를 얻는다는 뜻입니다. 고통으로부터 자유를 얻는다.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크라이나를 보시면 전쟁이죠. 그죠? 그 다음에 코로나를 보면 전염병이에요. 아프리카를 보세요. 기근이에요. 질병이에요. 경제적인 어려움이에요. 가족의 고통이에요. 가정의 불화예요. 죽음이에요. 이외에도 수많은 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고통 중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고통이 뭐냐면 첫째는 죄고 둘째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늘 마음이 불편한 거고 죄를 지으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어떤 인간이든지 죽음 앞에서는 불안하고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고통은 죄와 바로 죽음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게 살지 못하고 늘 고통 속에서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이게 답답하고 안타까우셨어요. 그래서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든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죠. 그리고 그분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가장 근본적인 고통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죽음의 고통을 해결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고 그 죽음과 죄의 고통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야샤,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다윗은 시편 3편 8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예, 다윗은 구원을 얻은 백성이
복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많은 것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뭐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형편들이 아니라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냥 뭐 상류층도 아니죠. 거의 뭐 중류층과 하류층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우리가 가장 고통받는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요,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잖아요. 뭐 풍성해요? 통장에 뭐 몇 억씩 갖고 계십니까? 한 달에 몇 천씩 버세요? 아니잖아요. 늘 빠듯한 인생을 살아요. 늘 적자 인생에서 간당간당한 인생을 살아요. 매일 그런 어떤 먹고 사는 것에 힘들지만 그래도 하박국이 그 다음에 뭐라고 찬양하는지 아세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죄와 사망의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외에도 그 모든 세상의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으니 나는 기뻐하겠다. 이러니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자, 두 번째로 29절을 다시 보면 빨간 글씨를 보십시오. 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냐? 두 번째는 이겁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축복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시고 내 영광의 칼이시기 때문에 너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축복한 겁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냐면 가나안을 바라보고 있는 이 모압 땅 앞에 있어요. 요단강을 경계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럼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냐면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족속과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돕는 방패가 되시고 영광의 칼이 되셔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전쟁이 뭡니까? 여리고성 전쟁이죠. 여러분, 여리고성은요, 한 번도 침략당해보지 않았던 성이에요. 지형학적으로 보면 높은 언덕에 있어요. 그리고요, 성벽이 한 벽이 아니라 두 겹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성벽과 이 성벽 사이에는 흙으로 다져져 있어가지고요, 그 위로 마차가 지나가요. 말 4대가 끄는 마차가 지나갈 정도로 견고한 성읍입니다. 한번 문을 딱 닫아버리면 누구도 공략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그동안 많은 적들이 공격했지만 다 포기하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성이 어떻게 됩니까? 방패시오 영광의 칼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무너지잖아요. 한순간에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또 여호수아가 한 전쟁을 보세요. 여호수아가요, 가나안 5 족속들 연합군하고 전투할 때 어떻게 했어요? 큰 우박 덩어리가 하늘에서 떨어져요. 그래서 그 우박에 맞아서 많은 가나안 연합군들이 죽습니다. 칼에 죽은 것보다 우박에 맞아서 죽은 것이 더 많아요, 사람들이. 또 아모리 사람과 전쟁할 때는 어떻게 해요? 태양이 머물고 달을 멈추게 하셔서 그 빛을 계속 있게 하셔서 그 빛 가운데 어떻게 돼요? 적군들을 종일토록 진멸할 수 있도록 만드시죠. 가나안 자손들은요,
안악자손과 같이 기골이 장대해요. 최신 무기와 또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이 오합지졸 같은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족속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힘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는 돕는 방패시고 영광의 칼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앞서 나가서 전쟁을 치르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2013년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는 힘든 인생을 살 거예요. 뉴스에 나오는 전문가들마다 2023년은 2022년보다 더 어려울 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어려울 거라는 게 단적으로 증명된 게 뭐냐면 삼성전자 주식이 반토막. 삼성전자가 10억 불인가를 예정으로 잡았는데 4억 불인가 밖에 수익이 안 났대. 점점 어려질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2004년 우리 앞에는 정말로 어떻게 합니까? 여리고 성과 같은 커다하고 막강한 그런 문제가 우리 앞을 딱 가로막고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우리 앞에 봉착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악한 세력들이 연합해서 우리를 공격할 때도 있을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감당이 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돕는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영광의 칼이 되셔서 우리의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물리치고 승리하게 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시나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방법처럼, 해와 달이 멈추는 방법처럼, 큰 우박다리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방법처럼 우리가 도저히 생각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도저히 상상하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기이하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돕는 방패고 영광의 칼이 되시는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예배소서 6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예, 하나님께서는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나눠주셨어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악한 세력들이 어떠한 공격을 하든 어떠한 유혹을 하든 어떠한 핍박과 환난을 주든 그것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방패로 잘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또 말씀의 성령의 검을 주셔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악한 세력들을 말씀으로 이길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장로님 말씀하셨듯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걸 사용하지 못해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 능력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2023년 여러분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십자가 군사가 되면 그 모든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3년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겁니다. 그럼 마귀는 우리를 계속 어려운 상황에서 코너로 몰고 가겠죠. 우리의 건강의 문제로 우리를 건드립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우리를 건드립니다. 가정의 문제로 우리를 건드립니다. 직장과 사업체의 문제로 우리를 건드립니다. 우리를 때로는 유혹하기도 하고 때로는 타협하라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핍박을 주고 고난을 줄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심정 어떨까요? 사방으로부터 고난과 환난과 유혹으로부터 우겨쌈을 당하는 꼼짝달싹 못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겠죠. 그럴 때마다 돕는 방패시오 영광의 칼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그 모든 환난에서, 그 모든 유혹에서, 그 모든 핍박에서 우리를 구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으니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29절을 보면 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냐? 빨간 글씨를 보세요.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 말씀은요, 가나안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과 싸울 때 가나안 족속이 아무리 능력이 많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 앞에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앞에 무릎 꿇고 전쟁에서 패하고 이스라엘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분배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섬기던 각종 우상과 또 제단은 다 그들이 짓밟아버리지 않습니까? 가나안 족속들을 종으로 삼아서 일을 시키지 않습니까? 지금 이 약속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유효한 약속입니다. 하박국서 3장 19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 선지자 시대는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하고 거의 똑같아요. 바벨론의 침략으로 위태위태해요. 정치인들은 무능해요. 자기들의 어떠한 그 왕족이나 귀족들이나 전부 다 자기들의 이권만 관심이 있어요. 우상 숭배가 난무해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그런 혼돈의 시대고 고통의 시대예요. 지금 흡사 우리나라 정치, 우리나라 사회 경제와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를 보십시오. 경제적인 위기 있죠. 감염병의 위협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죠.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의 문화가 우리를 유혹하지요.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혼돈과 고통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뭐라고 찬양해요?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도우시고 영광의 칼이 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경과 환난과 모든 상황에서도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높은 곳을 승리하게 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시편 108편 13절은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예, 예수님을 의지하고요. 우리가 십자가 군사되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을 가지고 주님의 뒤를 용감하게 따라가면 하나님께서는요, 2023년 우리가 어떤 역경, 어떤 핍박, 어떤 유혹 속에 있더라도 그것을 우리 발 앞에 꿇어 엎드리게 만드시고 우리가 높은 곳을, 영광스러운 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개성가를 부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러니 우리가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죠.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시편 기자는 시편 144편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구원받고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위기 때마다
돕는 방패가 되시고 영광의 칼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수많은 대적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대적을 치셔서 우리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가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겁니다. 이제 제 말씀을 마친 후에 우리가 2023년 성경금 작정을 합니다. 아직도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을 모르고 세상에서 행복을 찾으려는 안타까운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해진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복을 그들에게 나누어주고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한 사람으로서의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행복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으로 인해 행복을 얻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의무이자 사명일 것입니다. 우리는 세 분의 선교사님을 돕고 있습니다. 큰 금액이 되지 않더라도 그들은 그곳에서 사역을 하는데 큰 힘이 되실 겁니다. 어느 단체에 이런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덜 마시고 덜 내자.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단체라서 그런지 덜 마시는 거 좀 더 하고 덜 먹고 더 선교 헌금을 내서 선교하자라는 겁니다. 선교단체가. 우리가 쓸 거 다 쓰고 사용할 거 다 쓰고 선교하려면 선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아끼고 조금 덜 먹고 덜 입고 그 돈으로 우리가 그 선교사님을 지원할 때 그 돈은 몇십 배의 가치로 그들에게 사용되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 이런 행복한 사람으로서 오늘 2023년을 이런 행복한 사람으로 그 행복을 누리고 그 행복을 이웃들에게 나누어주는 우리 이태원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성경은